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기도 순서 있으셔야 되죠. 하셨구나. 자, 9장 죄송합니다. 어리버리. 자,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서울 반석교회 신무하시는 이충만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예수의 피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추석에 한번 여기서 강단에 선 적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주 연약한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개척교회 목사를 이곳에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요, 또 이곳에 굉장한 큰 믿음의 통큰 우리 이정태 목사님의 믿음이 아니신가, 또 그렇게 넉넉하고 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이 이를 세우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흉내는 내고 있는데 너무 부족함이 많아서 오늘 또 하나님의 좋은 말씀보다는 저희가 실패하고 부족했던 경험들, 예수의 피가 능력이 없었던 것들을 잠시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장소를 주시고 또 우리 반석교회와 우리 목포교회가 연합하여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나는 예수의 피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는 제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소리,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피는 있는가? 예수의 피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성벽이요 울타리입니다. 예수의 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의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과연 예수의 피 뿌린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세상 유혹을 이겨가면서 어떻게 예수의 피를 계속 뿌릴 수가 있을까? 혹시 나의 삶에 피가 말라버리지는 않을까? 소멸되지는 않을까?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리지는 않을까? 염려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이 영적 울타리를 세워야 되고요, 이 성벽을 세워야 되고요, 느헤미야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 성벽을 세우고 10개의 문을 세워야 합니다. 그 10개의 문이 신앙의 큰 문입니다. 양문을 통해서 또 어문을 통해서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분문과 셋문과 수문을 통해서 동문과 마문과 또 산밑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벽이 세워졌으면 우리 안에 그 안에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바로 성벽을 세우고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느냐? 성벽 준공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다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두루에 채워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회개할 때에 말씀이 사모가 되고 그들이 민장과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나아가 느헤미야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더 듣겠노라고 말씀해서 헤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모아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울타리를 쳤습니다. 영적 울타리를 채워서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살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세상 것으로 채워서 흔들리는 믿음, 이건 또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을 합니다. 또 56절을 이어서 하나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나의 삶이 능력이 있게 됩니다. 예수의 피에 의지하지 않고는 내 삶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 주님의 피를 내 옷에 뿌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그래서 예수의 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성령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한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 8절에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물과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의 피가 뭐냐?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약의 피, 예수의 피는 제3을 얻게 하는 예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이 모든 곳곳에 성물에도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예수의 피를 묻히고 와서 내 삶에 예수의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의 피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을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우리가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직기와 번제단과 모든 그릇에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송아지 피나 염소의 피를 뿌렸지만 지금은 누구의 피를 뿌리셔야 됩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을 받지 않고 또 돌아오는 1년 동안에 내 죄를 기억해 나가면서 또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되었습니다. 7월 달에는 귀한 절기죠.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키고 8일째는 대성회를 열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피가 과연 나의 삶에 뿌려져야 되는데 왜 내 삶에는 뿌려지지 않고 예수의 피로 살아갈 수가 없을까? 왜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능력을 바라지 못하는 그냥 알고 있는 예수의 피로만 보일까? 느껴질까? 왜 나에게는 능력이 임하지 않지? 우리는 우슬초로요. 우슬초로. 주님의 피를 적셔서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내 더러운 양심에도 뿌려서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짐승의 피로는 온전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단번에 뿌려지는 이 예수의 피가 우리가 믿음으로 뿌림을 받은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의 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는 무엇인가? 그럼 예수의 피는 능력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죄사함을 주고요, 영원 구원을 이루게 하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화목함을 주고요, 악한 사단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예수의 피가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냥 그렇고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여러분에게는 일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것이 일상이 아니라 기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무엇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네, 이 기적을 맛보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기쁘지 않습니까? 감격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동이 없는 삶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동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축복의 삶이요, 능력의 삶이요, 주님의 피가 용서수많은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의 권능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어렵고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생각들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부흥이, 성장이 우리가 길잡이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세미나나 모든 것을 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해 봤어요. 그 여러분에게 삶의 변화가 되든가요?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구원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결박해서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묶여있던 모든 결박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혼에 잡혀 살고 있잖아요. 자,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고, 자, 이 가운데의 중심에 있는 게 뭐죠? 내 혼이에요. 내 이성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악한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 마음은 항상
6시 5분 전이에요. 딱 기울어져서 이 악한 것하고 세상하고 짜가기를 원해요. 우리 습성이 그래요. 사람의 습성이 세상과 짜가게 잘 좋아해요. 우리가 들을 때 성령의 소리를 듣고 예수의 피를 내 옷에 뿌려야 되는데 이게 안 뿌려지네요. 세례를 봐도 감동이 없어.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를 못해. 바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냐? 예수의 피가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가고. 자,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돈의 결박이 있습니까? 풀으십시오. 사람의 결박이 있습니까? 풀으십시오. 예수의 피로만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풀어서 안 돼요. 예수의 피로 풀어지면 그냥 풀어져요. 용서돼요. 이해가 돼요. 사랑하게 돼요. 예수의 피가 없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다면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할 예수 피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에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예수 피로 풀어서 정결한다. 모든 문제도 예수 피로써 풀어진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즉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또 예수의 피는 단번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앞에 보면은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들어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피요. 그 보혈이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의 보혈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사모하는 자가 있구나. 이거에는 아버지 이거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보혈을 의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의 피를 어디다 뿌려야 돼요? 몸에도 뿌리고 내 삶에도 뿌리고 특별히 나의 마음에, 깊은 마음에, 이 더러운 마음에, 더러운 양심에 뿌려야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죠. 모양내는 믿음, 흉내내는 믿음, 이선적인 믿음은요, 우리가 대지막에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 꾸정물을 갖다가 부어놔요. 뭐 하나 따가 주는데 그 꾸정물통이 한참 있다가 보면 아침에 이제 꾸정물이 뭐 오후에 저녁 주려면 물이 굉장히 맑아요. 하얀 물고 깨끗한 것 같아요. 이렇게 쳐다보면. 그런데요, 막대기를 하나 탁 주셨더니 더러운 것이 싹 올라와요. 그 휘젓었더니 어느새 꾸정물이 되어서 돼지가 좋아하는 먹잇감이 됩니다. 자,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앙금을 배설물로 버리셔야 되는데요, 그걸 끼리고 있으면은요, 이런 꾸정물처럼 조금만 움직이면 팍 올라와요. 혈기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잘해도, 저도 운전하다가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이 저놈의 소상이, 아이 갑자기 끼어들면 아이 왜 사과도 안 해. 그래서 화가 나서 저도 경쟁적으로 그 앞에 차를 댈 때가 있었고, 빵빵거리면 그냥 사이드 브레이크 해놓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요즘 바뀌었어요. 이제 아이고 축복받으려면 바쁘니까 그러겠지.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조그만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그게 모속이 뭐냐면 내 안에 정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안 씻어지니까, 내 마음에 앙금이 있으니까 조그만 그런 게 흠이 들어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야, 너 화나지 않아? 누구 소리예요? 악령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야 임마, 이렇게 해서 나를 격분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미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예수의 피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으니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좋아요. 예수의 피를 사모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더러운 옷을, 육신의 더러운 것을, 행실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희게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의 피는 더러운 죄와 귀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13장 1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열어진대요. 축복의 문이 열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로. 자, 또 하나의 귀중한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이,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저는 많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깨달음이 없었을까? 그냥 말씀을 지나가고 읽었던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피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예수 피가 충만해지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가, 우리는 그냥 기도했어요. 막 구하니까 열심히 구하고 했는데 이걸 놓쳤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해야만이 기도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을 내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안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 말씀을 깨달아지지가 않았다. 내 삶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전제된 말씀은 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거하면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용사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제 고백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너는 왜 개척교회를 하고 있냐? 왜 네 교회는 부흥이 안 되냐 물어보실 수 있죠. 근데 제가 너무 부족한 연약한 목회를 했다. 네, 부끄럽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니까 재작년까지
내 열심으로 목회한 것 같다. 예수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목회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아니다. 이제 돌아서자. 이선적인 이 목회 하지 말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 하는데 성도가 어느 정도 부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때는 좋았는데요. 성도가 나가요. 전화를 안 받아요. 시험 든 거예요. 목사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오늘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떠나요. 소리 없는 자들이죠. 찾아가도 반갑게 여겨지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났대요. 재수가 없어서 안 나간대요. 한 사람 두 사람 나가니까 때로 나가요. 개척교회가 휘청거립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데, 초신자가 와서 교육시켜서 양육해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서리 집사 만들어서 열심히 해서 잘 키워놨더니 흔들려서 가버려요. 목회하기 싫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목회 접으려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 벌면 먹고는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회 접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안 보여요. 주일날 와서 보면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해가지고 다 절반 이상 빠져나가고 없어요. 텅텅 빈 좌석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남은 자는 그럼 어떻게 할래?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 남아있는 자는 어떻게 하려냐고 그러냐고.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래, 그 남은 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영혼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수없이 세상에 나가려고 몸부림했던 이 목사도 세상에 나가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 부족했느냐? 돌아보니까 예수의 피가 없었다는 거예요. 목회의 경력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뭐냐면 말씀의 기교는 늘어났어요. 말씀의 기교는 늘어났어요. 예수의 피도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는 것 같은데 내 열심으로 전했더라는 거예요.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웠어요.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간당간당한 목회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결심을 하고, 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예수의 피를 전하자, 말씀을 전하자, 성령을 능력을 입자라는 그런 목표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로 채워주셨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새 안 밀렸어요. 전기로 안 밀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열심으로 목회했다는 것. 자, 결론이 뭐냐면은 성도가 와서 사라졌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흔들리고 내가 목회를 찾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으로 좀 무반주로 할 테니까 이 가사에 하나님의 시편 51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죄과를 도말하여 주소서. 나의 죄를 씻기시며 깨끗이 세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다.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항상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예수 피를 전하고 성령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흘러 넘쳐나지 못해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했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예수의 피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하늘의 능력을 잊고 사는 자, 예수의 피의 권세를 잊고 사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늘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어떤 것이 있냐? 구간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풀코스 다 뛰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이 구간만 열심히 뛰고 예수의 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져 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가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 관계가 꼬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사명을 전하는 자,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의 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예수의 피가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는데 부족한 말씀, 사람의 말은 다 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여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귀에 울리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삶이 변하는
귀한 우리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목포교회의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